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계속해서 이어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대표적인 범죄들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겨우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스스로 중보 기도를 싸움도 없고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훗날 우리와 이제 직접적인 관계에서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중보기도, 또 십자가에서의 그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기도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철저하게 까먹지 말고 그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이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사흘길도 되지 못해가지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물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속해 준 건 물론이지만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가나안 땅의 약속이 헛것이 아닌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불과 4일도 되지 않아서 사흘길을 걷고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에 이제 문턱에 이르렀을 때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 가나안 땅 정탐꾼,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비하면은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땅이 좋긴 하지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라는 그런 자학하고 열등감 때문에 미래를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되는 제 2세대들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살아남은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부모 세대의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죠. 출애굽 세대의 비극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하다와와 이 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베라 다 이게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고, 민수기의 역사 속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장소입니다만은, 다베라는 이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벼락 맞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불과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이게 작심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사흘을 넘지 말고 사흘길이 됐는데 벌써 까먹어요. 인간은 정말 이게 너무 은혜는 너무 쉽게 까먹어요. 원수지었다 그런 바위에 새겨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자기한테 뭐 원수진 일, 자기가 당한 일은 손해 본 일은 절대 안 잊어버려. 꿈속에서도 생각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 사흘도 되지 않아 잊어버려가지고 이 다베라는 곳에 왔을 때 이 광야 길에 사흘을 시내산에서 이제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밤낮으로 걷다 보니까 또 이제 광야 생활 살아다 보니까 힘들어서 어, 아주 성경에 보면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는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악한 말로 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뒷부분 후반부를 다 불살라 버리죠.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소방수로 모세가 나섭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니, 그래서 막아서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모세가 막아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그 꼴랑지만 불붙고 살아남죠. 다른 백성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불이 꺼져가지고 구원받은 사건을 다베라의 사건 이야기하고 그 마사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떨어져서 우리 모세 보고 모세가 다투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그래서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잘 아듯이 지팡이로 반석 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해가지고 갈증을 면하게 된 사건이고 기브롯 하다와는 이 만나만 내려주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다고 막 광야에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먹더니 What is that? 이게 뭐냐 하고 좋아하더니 며칠 먹으니까 이제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이 나서 이제 고기도 좀 먹게 해달라 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입 사이에 끼기도 전에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재앙으로 심판을 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기브롯 갔다 하나님이 계속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맨날 까먹고 맨날 더 달라고 고기 달라고 만나서 더 달라고 뭔가 특별한 것 뭔가 특별한 뭐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만나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매일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데 인간은 이게 잘 새겨들어요. 이게 또 뭔가 특별한 걸 찾아요. 특별한 걸 원하고 뭔가 다른 색다른 걸 이렇게 바라는 그런 호기심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족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좀 뭐 특별한 것 없나 그러다가 신천지 같은 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그 하나님 또 구하면 메추라기 같은 특별한 걸 주셔요. 주시는데도 그 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서 그러다 보면 그런 이단 같은데 빠지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다 며느리집 빠져갖고 뭔가 특별한 거 없나?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성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 막 특별하고 새로운 거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다 뭐 짜릿한 거 특별한 거 이런 거 추구하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자기 만족할 줄 알고 그 안에서 정말 이게 특별한 것보다는 날마다 자기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날마다 자기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헌신하는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밖에서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속상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 거룩한 분노를 하게 만들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성도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고 막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분노하시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들이다. 경노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아주 너희들이 결정적인 건, 이건 아주 한 줄로 딱 구별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건이었는지 여기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실한 종의 말을 듣지 않고 굉장히 혹세 무민하고 유언배 퍼뜨리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이 다른 10명의 정탐꾼, 숫자에 밀리는 거예요. 숫자에. 진리는 언제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좁은 길로 어쩌면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에 꼭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막 사람들 몰려간다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 쫓아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사람들 유행이나 뭐 사람들의 소리나 뭐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하나.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이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아요. 예? 텔레비전 드라마만 하더라도 우리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홀딱 빠져있고 울고 불고 하는데 끄고 나서 돌아다 보면 정신만 멍하지. 그 무슨 그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이런 이제 사람들, 세상의 요론에 밀려가지고 요론에 밀려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까지 꽂고 왔는데 정말 모세를 보내서 우여곡절 속에서 말 안 듣는 인간들을 겨우 그까지 꽂고 왔는데 그래서 또 반란을 일으켜. 전 백성이 하나님께 반란하고 대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명령을 거역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죄요. 여러분들은 죄 안 지고 있는 거 같죠? 부활절 대신방 하자고 약속 잡자 하는데 안 듣는 사람 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른 회개하시고 빨리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가 많죠 뭐 이렇게. 예.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 모세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아니 모세가 참 얼마나 속상하면 이런 말 하는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너희들이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역만 했냐? 너희들 아주 본질적으로 너희들 내 알던 때부터 너희들은 맨날 거역하고 돌아서고 늘 너희들 중심으로 살아왔지 않느냐? 모세가 그래요. 너희를 내가 알던 날부터 아주, 그리고 계속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늘 거역해서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너희들은 모르지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했어요. 너희들 다 방해해서 다 죽이겠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모세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가오다시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너희들이 다 죽여본다고 하나님이
했을 때 하나님이 막 경노하셨다. 경노. 조금 화가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경노하셔가지고 다 심판하겠다고 막 할 때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기서 이 모세가 뭐라냐면 그때만 내가 40주야 40일 하나님께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사정 했다. 이제 이거는 그때만 한 거잖아요. 여전히 너희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내가 또 가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중보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중보 기도한 그 주제, 뭐라고 했는지를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했는 줄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크게 세 가지를 조건으로, 그 세 가지를 조건으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했다. 26절에 첫째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협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내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제로가, 모세의 변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 그런 줄 모르고 이 사람들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맨날 배신하고 맨날 좀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뭐 하나님 영광 그러고 뭐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친다 그러고, 조금 시험 들면은 금방 돌아주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돌아가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이 이래 그러고, 이런 인간들인지 몰랐어요? 처음부터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당신이 애굽에서 속량해서 내신 인간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럴 줄 모르고 부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번만 봐주셔. 하나님이 이 논리로 보면 모세한테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논리를 보고 하나님 설득을 당해요. 모세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줄 알고 내가 불렀지. 지금 배신하고 막 죄를 짓고 하는 거 보면 그냥 확 싹 쓸어보고 싶은데, 모세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네 기도를 듣고 보니까 그래, 그 말 된다. 그래, 내가 그런 줄 알고 불렀으니 그럼 한 번만 참는다. 그리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강한 손,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하나님께서 뭐 썰어보려면 그때 다 썰어보시지. 그 위엄과 강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대결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위엄으로 이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장을 건너내셨는데, 그래서 그러기까지 해가지고 당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봐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득을 당했어요. 두 번째 2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안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그런 백성이지만 그래도 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렇게 400만으로 키우실 때 누구 보고 키우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갈 창조적 소수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도 이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쓸만한 인간들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 안에
그래도 그 안에 중보 기도를 드렸던,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썼던,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았던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그래도 그 DNA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전통 때문에 한 번만 봐주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아마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수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강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이 교회 세우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성교회 안 지을 때 여러분들이 다 막 벽돌 다 날리고 하고 했다 그러고 막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성교회 안고 하는데 벽돌 한 장씩 사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뭐 선배들 전통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전통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주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한번 봐주시오.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지켜왔던 그 믿음의 선열들의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한국교회 경로하지 않고 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믿음의 선열들. 그래서 그 사실은 믿음의 선조 열조들이죠. 이스라엘의 열조들의 신앙을 보고 찾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세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고, 하나님의 어떤 가슴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먼저 불러갖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가시면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키우시려는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 그 신실함,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한 번만 봐주시오.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변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좋은 이 소재를 얻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팁을 얻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되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하나님의 뜻을 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에 이런 기도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스스로 맺은 언약에 충실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뭐 애들이 배반했다고 그냥, 인간이 배반했다고 하나님까지 그냥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시고 그러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정말 죄받고 싶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처럼 다 자기가 끌어안고, 세숫대야가 간장종이를 담을 수 있지 간장종기가 어떻게 세숫대야를 담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되고 우리의 인격의 품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쓸어 담을 수 있어요. 저거 가지고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 마음이 쬐까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지 마음이 크면 안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 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듯, 그래서 하나님의 열조들을 향한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궁휼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이 말은 또 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이야기. 자존심을 모세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달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야?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셔 버리면 아니 저 이방인들이 세상이 교회를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이 광야 백성들 미워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속 좁은 하나님입니다. 미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좀 배반했다고 이렇게 심판하냐? 우리는 맨날 배반해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햇빛을 비춰주셔서 풍요롭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 맨날 신을 어겨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 하나님은 진짜 속 좁은 하나님이구나. 너희 하나님은 맨날 분노하고 뭐 성질을 내고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이방인들이 비난하면 하나님을 비난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생떼를 모세에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참고해야 돼. 하나님 배짱이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 나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교회 재직이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 책임지시오. 이런 배짱 있는 기도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 네 하나님 보니까 뭐래?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여기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도 없구나. 가나안 땅은 생명을 주실 만한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님 이런 배짱이 있어요. 이런 배짱. 이런 배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오늘 수요예배 마스크 끼고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너무 이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제가 이거를 박찬서 목사님한테 배운 합법이에요.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가르쳐 준다. 근데 그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써먹는 거야.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가르쳐 준다. 근데 이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진짜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닥쳤을 때 제가 가끔 이런 기도를 안 들어줄란 마쇼. 내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 이런 기도를 안 들어줄란 마쇼. 내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무슨 엘리베이터를 공사하고 뭐 이렇게 성경을 치고 할 때도 안 해줄란 마쇼. 내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 성강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안 써줄란 마쇼. 내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 당신 사업이지? 이런 배짱이 있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그러나 이게 뭐 아무런 노력도 않고 무조건 땡깡만 부리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안 들어줄란 마쇼. 하나님. 당신 손해지. 내 손해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근데 그런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만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지도 안 들으면서 안 들어줄란 마쇼. 하나님 손이지 내가 손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웃기지 마라.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한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야 뭐 네가 그렇게 땡깡 부르지만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해 임마. 하나님 그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안 들어주려면 마셔. 하나님 소리지 내 손에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 웃기지 마라. 내가 안 들어주는 이유가 너 이 말 그렇게 하지만 내 손해라고 웃기지 마라.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통해 산다 이래 버린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무 데서나 듣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소리 언제 들어봤어요, 여러분? 안 들어줄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줄 안 가르쳐 주려다 가르쳐 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은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기업이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다시 한번 땡깡 부리다가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 속에 이들을 불러내신 건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 뜻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록. 그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들 아니면 또 무슨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광야길 겪으면서 이만큼 그래도 훈련받은 이 백성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니 이들을 용서하고 내가 중보기도 들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알면서부터 여기까지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도해서 들었다. 이 말은 앞으로도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거역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사정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내가 이렇게 중보 기도한 하나님과의 기도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너희들도 이제 이해하고 너희들 스스로 내가 없어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 광야죠. 우리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어 썩어 없어질 그런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훈처럼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떨어지고 막히고 돌아가야 되고 뜨겁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해결해야 될 과제에 부딪히게 된다. 광야의 인생의 과제가 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과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지 너희 조상들처럼 광야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편했던 이런 은혜를 까먹는 삶을 살지 말고 광야에 사는 동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광야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모세 이야기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문제가 광야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나안에 들어서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분노에 대노한 하나님의 마음도 바뀌더라. 하나님도 마음을 바뀌시더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려고 했다가도 살려주신다. 징계를 하시려고 했다가도 구원해 주신다. 뭐가? 성도들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모세가 한 사람이 없어져서 모두가 모세.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모두가 성령의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는 모두가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는 중보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됐듯이 우리 모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중보 기도해야 된다 그 말. 문제가 광야 인생 때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뭐 목마르고 피곤하고 막 이런 환경이 이게 살아가는 동안 광야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 까먹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만 이럴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광야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고 정말 그런데 그 엄청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문제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대답을 얻게 해주신다.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만 정말 지금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코로나 이 시국에도 진짜 우리가 이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생명을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가 뭘까?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걸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행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이 여행업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땡 한과 동시에 엄청난 그동안에 압축되어 있던 이런 욕구들이 폭발적으로 이게 일어날 때 그걸 담는 그릇이 만들어질 거예요. 모든 업종이 그래요. 근데 막 죽었다 그러고 막 안 된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런 시대지만 방법을 찾아내고 뭐 이게 지금이라도 한 단적인 예로 방법을 찾아서 우리처럼 이런 시대라도 막 카타콤 예배를 상상하면서 교회 와서 가정을 들고 와갖고 재단을 쌓고 이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여행업계도 막 이럴 때 막 더 비대면으로 막 줌으로 막 이 먼저 단골들 그룹들을 다 줌으로 불러놔가지고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음에 좋아지면 갈 이 여행지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고 막 선전하고 막 이런 관리를 해놓은 사람들은 막 지금 원래 코로나만 없어져봐라 저기는 가야 되겠다 막 그러고 있다가 땡 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고 준비. 지금 뭐 여행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그러죠. 내가 여행업을 한다면 어렵다고 그냥 문 닫고 이러실 일이 아니라 지금 이럴 때 정말 새로운 여행지를 다 발굴하고 개척해가지고 그거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끝나면 가야 될 때가 이런 데입니다. 막 그렇게 막 니들을 막 축적시켜놓으면 그리고 지금부터 그런 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지금이야말로 성지순례를 계획해야 될 절호의 찬스다. 제가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럴 때야말로 끝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성지순례부터 갑시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계획을 사고 막 해놨다가 땅 틀리면 이스라엘은 마스크도 안 쓴다는데 거기서부터 가서 마스크 하나 좀 벗어봅시다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는 마스크도 안 쓴다는데 그렇게 뭔가 준비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문제가 해결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실은 기도해야 될 때.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해가지고 전부 그냥 해놓고 줌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새벽에 교역장들이 그 대문 앞에 가가지고 벨을 눌러가지고 줌으로 빨리 틀어줘 그러고 전 교인들이 막 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지금 그러지. 얼마든지 가능. 강승희 집사 기도 새벽기도 잘 나오더만 요새 안 나오대. 줌으로 하라고 그런 거잖아. 그 방송실 다음 새벽기도 때부터 나와서 줌으로 한번 하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고개 숙여본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모세가 자기가 기도했다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이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심으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간구했다. 그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야 돼. 모세가 지금 주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놨어. 기간 40주, 40일 주야라는 기간을 정했어. 1000번째, 100일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번째 기간을 정했어. 잘 보세요. 기간을 정했어. 그리고 한 주제에 집중했어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 가지의 큰 하나님과 토론, 이 디베이트, 하나님과 디베이트하는 이 주제를 기도하면서 정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 지키시오. 이방 사람들이 우습게 보면 어떻게 할래요? 이런 주제를 해놓고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변하도록. 그 주제를 아주 집중해서 집중.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돼. 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이것저것 뭐 하고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된다. 한 주제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시간, 기간, 기도의 제목, 그리고 세 번째로 엎드려 기도했어. 엎드려. 기도의 태도가 중요해요. 기도의 태도. 엎드려 기도. 엎드려 기도. 태도는 정성이에요. 정성.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태도가,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다음에 태도, 간구해서 엎드려서 했고, 그 다음에 모세는 이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시간, 기간, 집중, 정성, 태도, 그리고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5가지의 모세의 중보기도의 요건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집중.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 또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 그리고 태도, 정성, 집중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 기도의 제목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에서 뭐 하나님이 기업이신데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의 백성이신데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말은 있지만 주제는 분명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태도, 정성,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뭐죠? 이들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하늘 백성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광야의 우리는 광야 생활을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그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결국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우뚝 서는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해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그런 어려움 정말 얼마나 많은 저도 눈물과 그런 기도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기까지 오 동안에 뭐 그냥 된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수많은 과정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면 나 개인을 성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더라고요. 목적.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시험이 있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백사공이 잔잔한 바다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험한 파도와 물결과 바람을 견뎌내면서 그냥 침몰 직전에 있는 파선도 경험하고 침몰도 경험하고 물에 빠졌다 살아도 나오고 하는 그런 풍랑과 역경을 통해서 훌륭한 뱃사공이 탄생하는 거예요. 나무가 비바람에 시달릴 때 이 나무가 이게 그러더만 봄에 이게 꽃샘 바람이 막 우리 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추위와 바람을 불 때 나무가 뭐 하냐면 나무가 그냥 서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그 추위와 비바람을 견디면서 이 꽃이 이렇게 피어도요, 그 안에 그 꽃대가 자라야 수정이 가능한 거든. 그때 이 꽃대를 안에서 자라게 하더만. 신기롭게. 왜? 나무가 막 흔들리면요, 이 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리면 이것이 안 넘어가려고 뭐 하냐?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때 나무를 막 비바람이 흔들어내고 막 북부한사 몰아칠 때 이 나무가 뭐 하냐? 살기 위해서 집 뿌리를 땅속에 더 따뜻한 곳으로, 더 물 있는 곳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야, 지가.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 안에 녹은 물들이, 따뜻한 물들이 그 뿌리를 통해서 나무 가지로 올라와서 그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꽃샘 추위가 아니라 꽃을 세우는 추위예요. 꽃샘 바람이 아니라 꽃을 세우는 바람이에요. 혹독한 추위와 비바람을 견뎌낸 카나다 럭키 산맥의 단풍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고하고 품이 있는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만들어진다. 거기서 만들어진다. 저기 발칸반도의 장미가 향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그리고 그 댄소리를 맡고 자란 그 장미의 향기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샤론의 향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시련이 있고 할 때 나무처럼 이 나무가 바람 분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잖아. 바람 안 부는 대로 피하는 게 아니잖아.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뿌리 내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그 비바람 맞고 버틴 그 자리가 꽃자리예요. 꽃자리. 된소리 맞고 자란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인생의 꽃자리예요. 꽃자리.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자리는 없어요. 꽃자리야 거기가. 다른 데서 피는 게 아니에요.
옮겨다니면서 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바로 그냥 견디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장 아름다운 꽃자리다. 그런 거죠. 그래서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숙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였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는데 자꾸 끄집어내서 나만 사랑하라는 거야. 내 하나님 말씀만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는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의 광야인데, 이거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인생의 꽃자리를 갖는 사람이다. 우리 모세의 기도가 서로 얘기했지만 예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예수의 기도가 제자들의 기도이고, 제자들의 오늘 삼각교회 교인들의 기도이고, 그래서 강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